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아멘. 성경의 초점은 뭐니 해도 하나님이죠. 성경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거기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거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지 그 사람들이 아니죠. 예를 들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다윗의 신앙을 본받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다윗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중심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게 성경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곳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읽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성경의 초점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면 죄라는 게 뭘까? 그렇다면 이 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초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중심점에서 다른 중심점으로 옮겨가는 거, 이게 바로 아마 죄의 본질일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꿔지는 거,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 교만이 이제 죄의 본질이라고도 해요. 그러고 보면 이 교만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옮겨가는 게 교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정작 그 깊은 내면에는 자기 중심이 자리 잡고 있고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생각해보면, 저희들의 삶을 생각해보면 저희들의 삶에 주어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으로 하고 지내다 보면 아마 불편한 일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많이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냥 몇 시간 동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몇 시간 동안, 아니 어제 하루를 살았던 몇 시간 동안만이라도 이렇게 쭉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거기에 주어를 내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이렇게 다시 설정을 하면 아마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불편한 점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중심적인 모습보다는 우리 중심적인 모습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곳에는 자기 중심적인, 자기가 중심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들이 되게 많이 일어납니다. 하물며 우리 청년들 중에도 그렇고 요즘 청년 세대도 이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야지, 하나님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야지 좋으신 분이고 자기가 또 바라볼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멀리합니다. 이게 자기 중심적인 모습들이죠.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 이것을 몇 가지로 한번 그 생각을 해보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기 중심적이라고 할 때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인생의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자기 중심점이죠. 그리고 이 자기 중심적이라고 할 때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세우고 높이는 거예요. 이게 자기 중심적인 모습입니다. 또 세상과 세상 방식에 받아들여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장에서 환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앙생활, 그러니까 이것은 뭐 그냥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를 일단 나중에 하더라도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좀 일어나고 조금 이해하기 힘든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상황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기를 계속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나의 관점으로 내 생각의 판단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아니면 어떻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렇게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 있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신앙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보면 어려움이 일어나면 그냥 이게 내 입장에서 먼저 환경을 바라봅니다.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도 자기에게 이게 감동이 되는 것에 집중해야 하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고 감동하는 말씀에 집중해야 되죠. 그런데 자칫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 자기에게 오는 거, 그것에만 집중할 때가 있어요.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기에게 감동이 되는 것에만 집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중심적 읽기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자기에게 감동이 되지 않은 말씀은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아요. 아니,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요.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자칫 잘못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자기 중심점 이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중심이 뭘까? 앞에 자기 중심점하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쉬운 말 같지만 되게 어렵더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한다.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를 다 깊숙이 들어가 보면 저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지만 정작 내 삶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이게 디모데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동으로는 부인하는 거,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깊숙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에 주어진 일단 상황을 먼저 신뢰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게 뭐냐? 또 하나님과 하나님 능력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주심, 하나님의 능력에 채워주심을 의존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거.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또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 거기에 삶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헨리 블랙거비가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 책을 가지고 지금 청년들이 제자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책에서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는 주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드릴까요? 그렇게 초청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까요? 이런 내용보다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보면, 그것을 느끼고 그걸 깨달은다는 거,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초청으로 받아들인대요. 그래서 그 초청에 그냥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드릴까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그거는 자기 중심점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대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대요. 근데 그것을 우리 눈에 보여질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그것 자체는 하나님 우리를 그 일로 부르시는 초청이래요. 그런데 그 일도 초청하실 때 우리가 가서 뭔가를 막 하는 거, 그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고 계실 때 그 일에 하나님 저를 사용하라고 순종하는 거래요. 하나님 부르시는 거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셔 가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주목하여 본대요. 그래서 청년들하고 제자 훈련하면서 저도 그렇고 같이 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우여곡절도 있고 저도 그렇고 청년들도 많이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만 늘 시각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주위에서 뭘 하고 계시는지 한번 주목하여 보라고. 여러분은 주위에서는 하나님이 무슨 일 하고 계시는지 주목하여 보라고. 바로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그래서 생활 묵상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한 주간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초청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게 뭐냐? 겸손한 거예요, 겸손. 이게 겸손이라고 하는 게, 저는 겸손을 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진짜 겸손하다. 이게 도대체 뭘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 그리고 잣나무도 나오고 상수리 나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나무들이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 당시에 그 레바논이나 그쪽 요단이나 이쪽에 경제에 많은 보탬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자랑거리였어요. 그래서 흔히들 말할 때 정치적으로 유대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교만하고 또 거만해질 때 백향목처럼 되어진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면 백향목이나 이런 나무들은, 여기에 나오는 나무들은 되게 교만을 상징하고 거만을 상징했던 그런 나무들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그 나무들이 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잖아요. 엎드러지는 거잖아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냥 쉽게 알 수 있어요. 교만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교만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교만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교만은 우리를 절대로 세우지 않아요. 교만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 겸손, 이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에서 내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게 이게 교만이에요. 그러면 정말 겸손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겸손이 아니에요. 저는 부족합니다. 그런 말은 겸손인 것 같지만 이 말이 진짜 부족하다는 말이 겸손이 말이 되려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고,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정말로 그렇게 고백되어질 때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겸손이 일어나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런 십자가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지도 않으면서 그냥 사람들 앞에서 겸양하는 말로 제가 부족합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면서 내가 부족해요. 제가 한 게 아니죠. 이것은 진정한 겸손이 아니죠. 오히려 그것은 교만입니다. 자기중심적이니까. 오히려 이게 겸손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귀한 사람입니다. 저는 복된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귀중한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건 자기중심적인 시각을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자기중심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볼 때 거기에 진정한 겸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겸손하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중심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자기중심적인 게 사람의 입장에서 환경을 바라본다고 했다면 여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려운 환경들, 그것이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환경에서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시각보다 잠시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 저에게 주은 이 환경이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중심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관심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여러 번 하는데 3부 예배 때도 그런 설교도 했지만 요즘 보면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자기 개인의 기도,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하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는 그 기도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자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한국 땅, 이 교회가, 아니 우리 교회도 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아마 우리 교회가 유지되는 것은 바로 그분들의 기도 때문이라고 저는 감히 확신합니다. 자기 기도는 잠시 미뤄두고 우리 교회 안에, 이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의 시각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의 관심, 이들의 오직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 그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는 보면서 자기 중심, 하나님의 중심, 이것이 생각이 났어요.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거만입니다. 이 자기 중심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아니,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기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넘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세워질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시각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중심적인 시각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사야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느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시각이고 하나님의 중심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세워지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중심적인 것, 하나님의 중심적인 것, 이것들을 잘 분별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또 결단하고
또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성경의 초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옮겨가는 이 죄의 본질, 이것이 교만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자기 중심적인 모습,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기 중심적인 모습,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 같지만 자기를 위한, 자기 유익만을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자기 중심의 모습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바꾸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동기도문 선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집례자 부분 제가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꿈새 사순절 많은 성도가 참여하여 고난의 주님을 경험하도록 VIP 전도 사역 4월 13일과 20일에 있는 교구별 전도 대상자 초청 예배를 위해서 권사의 사순절 기도회 모든 기도 제목이 주 안에서 응답되기를 위해서 교구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삼 성경대학 제자반이 오늘 있습니다. 목요반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온 세계 선교, 각 미션센터 모임과 소울 프로젝트 사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들의 진로, 취업, 결혼의 문제가 주님 은혜 가운데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각자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